사와디아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한국교회, 선교하는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좀 더 좋은 선교사, 착한 선교사, 선한 선교사, 이런 선교사를 선발해서 파송하고 후원해야 할 텐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각 교회가 원하는 기준이 있지만 선교 현지에서 보는 선교사를 선발할 때는 이런 사람을 선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아주 선교사를 선발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를 시작할 때 가장 치명적인 일이 선교사를 잘못 선택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인간적인 눈으로 선교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일 있죠. 이 사람? 그렇게 생각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선발할 때 분명히 이러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의 눈에 드는 그런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옛날에 실수했던 것 같은 그런 실수를 함으로 선교를 버리게 되는, 선교를 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그 선교사하고 결별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파송교회의 잘못도 있고, 어느 때는 선교사의 잘못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오해에 의해서 이와 같이 선교사역을 동역하지를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그런 사태를 가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선교사를 선발하는 교회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선교사를 선발해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동역한다면 조금 더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후원교에게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선한 선교사, 좋은 선교사죠, 악한 선교사, 나쁜 선교사지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선교사,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한 선교사, 좋은 선교사, 착한 선교사, 그죠? 좋은 선교사가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좋은 선교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만을 위하고 후원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현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희생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 이 사람이 선교사로서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선교사, 좋은 선교사, 착한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겠느냐, 한 7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7가지를 전체 제시한 다음에
하나씩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지요. 첫째는 확실한 선교사 소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인격, 성경에서 보여주는 선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네 번째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교사,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선교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 현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된 선교사가 선한 선교사죠. 여섯 번째는 희생적인 선교사, 희생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얼마 가지도 안 해가지고 병들어서 죽었다 하면 안 되죠. 희생적으로 한다는 것과 자기 마음을 간수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또 별개 문제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에는 후원교회와 좋은 관계를 수립해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맨 처음 얘기. 좋은 선교사, 착한 선교사, 선한 선교사. 첫째가 뭐라고요? 그것은 확실한 선교사의 소명. 확실한 그 나라의 그 민족에 대한 선교사 소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그 인터뷰를 하는 것이 왜 네가 선신학교를 왔냐 그거죠. 아버지가 보내왔습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래 가지고 했다. 무슨 소명이냐 그걸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 소명이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이다. 그러면은 덮어놓고 신학교가 그 사람을 합격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앞서게 돼 있죠. 머리 좋은 사람만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흔히 머리 좋은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선교사를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의 소명이 있느냐, 그 각각 파송 받아야 되는 그 나라의 소명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런 소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간 사람은 진짜 선교사의 깨달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를 당해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잘 살펴본 다음에 그런 선교사구나.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선교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를 계속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총신을 나와도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주변이 타락한 그것에 너무나 물을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 우리가 다니던 박형용, 박윤선, 명신홍 이러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배웠던 사람과는 다른 신학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들의 느낌은 총신이 변했다 그 말이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죠. 어쨌든 시대가 변한다고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변하는 건 아니죠. 시대가 변한다고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이래도 좋다. 시대가 이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까닭에 이 사람의 조상적부터 믿음이 뭐냐. 디모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믿음 좋은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를 복음화 시킬 때에 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지 않은 선교사는 거기 가서 그 복음화를 시킬 때에 지옥 같은 상황을 연출하죠. 지옥이 뭡니까? 비성경적이면 지옥이고 성경적이면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 이것이 아니면 안 되죠. 한국교회는 그래도 한국에도 자유주의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그러지만은 한국교회는 대체로 보수지요. 신앙이 성경적에 가까워요. 사람이 불완전해서 완전히 성경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 믿음, 성경적인 믿음, 보수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의 믿음에 따라서 선교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선교지로 보내야 그 선교지가 제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살아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그 인격이요.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선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 중에는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사람도 있고, 근본적으로 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을 통해서 고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이 조상적부터 혹은 이 사람이 인격이 성경적인 선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갖다가 살펴보는 일은 좋은 선교사를 만나는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되죠.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동물성에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개가천선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다음에 더 선한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본 일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본래 타고난 그 본전을 갖다가 어디에 남을 주지 않는 그런 악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네 번째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선교지에서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는 선교사여야 됩니다.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지도자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 같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지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뭘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죠.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특기가 뭐냐 그러면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특기가 뭐냐 그러면 특기 같지 않은 걸 특기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 필요한 그 특별한 것이 그에게 있으면은 그 선교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지도해 갈 수 있습니다. 요새 한국 교회는 선교 열정 하나만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이 있어서 선교사감이 아닌데 그냥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도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선교지 하면 선교사를 감당 못해요. 선교사를 감당 못해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무슨 선교 결과를 사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선교, 이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무리만 안 일으켜도 좋아요. 그런데 흔히
자기의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선교지에서 동료 선교사들에게 무리를 일으켜요. 어떤 선교사는 우리 선교지에 와가지고 선교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방문해서 도둑놈처럼 방문해가지고 그 선교사 밀담을 하고 후원교회에서 밀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문을 닫게 된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딴짓을 하는 까닭에 그 교회 결국은 그 교역자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교회 문을 닫지 않으면 만드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후원교도 정신을 차려서 잘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맡은 사역이면은 우리 위에는 누구에게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와봤으니까 그걸 갖다 한번 가보라고. 왜 관계도 없는 남이 갑니까? 자기하고 관계 있으면 자기가 관계가 있었지. 왜 그 사역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거기 가서 헛된 짓을 하고 선교비를 그리 돌려서 나한테 와서 가야 되는 선교비를 직접 하고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이게 그 교회를 내박치도록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도력이 없으니까 그러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현지에 제대로 적용된 선교사가 선한 선교사, 좋은 선교사, 착한 선교사다. 선교사가 현지에 적용이 제대로 안 됐다. 정착이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선교사일지라도 선한 선교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뿐이 아니고 후원교회도 속여야 되는 그러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 적응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먼저 가서 현지에 적응된 선교사, 지금도 선교지에 적응되지 않은 선교사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선교지에 적응된 선교사, 한국에서 봤을 때 적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현지 선교사가 봤을 때 적응된 선교사예요. 한국에서 알지 못하면서 뭐 일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선교사역을 갖다가 그 정당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배우는 대로 말이죠. 그 일 잘한다, 말을 잘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눈치도 없는 그런 교회 지도자는 선교지 방문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헛된 짓 하게 되니까 보세요.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는데 10사람은 아니다 그랬죠. 2사람은 기다 그러고 10사람 이 사람은 갔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선교지에 보내면은 선교지 망하죠. 선교지 망합니다. 그러나 2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2사람을 갖다가 선교지에 봐서오면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제대로 보고 무엇이 어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다 보았잖아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주셨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이 일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기간을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어. 2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자, 여섯 번째. 희생적인 사역자. 희생적인.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말해요. 모든 것이 갖춰졌다 그래도 희생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람직한 선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42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스스로 경험한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갖춰져서 희생적으로 주님의 사역만을 위해서 선교비를 주님의 사역에만 쓰고
다른 데는 쓰지 않는 선교비를 선교 사역에 쓰지 않는 선교사 많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쓰지를 않아요. 이 태국이면 태국에 와서 선교비가 한국에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에게 쓰여지면 되겠느냐고. 그 다음에 선교사역 같지 않은 정치적인 어떤 모션을 취하는데 그 선교비가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희생적인 거, 오직 선교사역을 위해서 희생적인 그런 선교사여야 선한 선교사, 좋은 선교사, 착한 선교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파송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후원교회도 그 자유스럽고 선교사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같이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7번째 마지막으로는 선교사, 좋은 선교사가 누구냐? 후원교회와 좋은 관계를 수립하고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고 후원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후원하는 교회와 좋은 동역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좋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역,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원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 피가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선교사 후원교회가 이같이 계속 피가 순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죠. 보고서를 통해서 순환도 하고 선교 그 후원교회가 현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악한 선교사, 안 좋은 선교사죠. 나쁜 선교사.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한 20분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